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 특별히 9장은 되게 어려운 장입니다. 구원을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사실은 로마서 9장 설교하기를 제일 어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은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받아들이면 아주 쉬워요. 그런데 사람이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구원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꾸 오해를 낳고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9장에서도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인간의 의지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어떤 목회자가 이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구원의 진리가 신비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구원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성부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를 하느냐?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모든 근거는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고상한 말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부터 출발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를 예정하사 내친 것이 아니라 그가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교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간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옥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가 거부했기 때문에 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게 되면은 반론이 자꾸 나오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는데 우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린 혈통적으로 다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자꾸 반문하니까 하나님의 구원, 이 절대 주권성에 대해 토기장의 비유를 들고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공에 대해서 아십니까? 진흙으로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도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토기장애입니다. 또 우리가 잘 쓰는 옹기장애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도공들이 그릇을 만들 때를 보면은 이 진흙에다가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기가 있고 도기가 있고 자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그릇은 바로 자기가 되겠죠. 고려 청자나 백자, 자기가 되겠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자기가 유명하지만 우리나라 백제 사람들 끌고 가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선주들이 시조가 되겠지요. 그만큼 이 토기장이들이 만드는 그릇은 그 종류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거기에 무엇을 첨가에 따라서 엄청난 가치가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빙빙 도는 농로에 진흙을 올려놓고 그런 모양을 만드는 이 도공들을 보면은 참 신비스러울 때가 많아요. 저도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한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18장에서도 하나님이 토기장임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 앞에 이끌어가요. 보아라. 그런데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만들 때 잘 만들 수도 있지만 중간에
뭉갤 수도 있고 다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깨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았어요. 그러면서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주인한테 왜 나를 뭉개느냐, 왜 나를 이렇게 다시금 깨트리냐, 반문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들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여주는데, 우리 인간 논리는 강대국이 영원히 강대국이 되고 약소국은 영원히 힘이 약하니까 약소국이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손에 개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나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써서 강한 민족이 되게 하고, 강한 민족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부술 수 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예레미야는 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작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토기장이는 좋은 그릇을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먼저 좋은 진흙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진흙일 줄 알고 물에 반죽을 해가지고 이제 그릇을 만들려다 보면 그 안에 불순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쓸 수가 없게 되겠죠. 근데 보통 흙인 줄 알고 물에 넣고 반죽을 하는데, 반죽하면 반죽할수록 더 좋은 그러한 진흙이 돼요. 그러면 그것으로 좋은 것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농로에 놓고 돌아가는데 그 모양에 따라서 다 만들지만은 중간에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흩을 수 있는 게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다 만들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가보면 얼마나 많이 깨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성찬식 할 때 이 도공이 만든 그걸 제가 사왔어요. 비싸게 주고 사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항상 그걸 가지고 성찬식을 하는데, 이 그릇 하나, 자기 하나 만드는 것도요,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토기장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애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아멘. 바울도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바울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할 때 토기장이 사건을 들고 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자꾸 인간이 하나님이 하신 구원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오해를 하니까. 아니다. 구원은 토기장이를 보아라.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인 자,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그게 이삭이었고, 그게 야곱이었고, 그게 사도 바울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의를 제기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자가 누구든지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 이방인들 너희는 그러시라, 이런 내용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아멘이시죠? 네.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얼마나 부족하면 이 로마서 9장을 다 피해가려고 할까? 네. 저는 그래서 지금 4번에 걸쳐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다음 주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만큼 심오한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 앞에 잘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현대인들 가운데에도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옛날 좀 깨어나지 못하고 미개한 사람들이 이러한 토기장의 비유 절대 주권에 대해 인정하는 거지, 오늘날 같이 인간이 대단한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신에 의해 좌우되느냐, 인간에 의해 좌우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인간의 무의식까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인간이 달나라까지 갔다 오는 세상이에요. 경제력, 군사력 있으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세상이에요. 인간의 미래는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토기장이 같이 비유한다? 절대 조건으로 구원을 설명한다? 받아들이는 것은요, 은혜예요, 은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호킹 박사 같은 사람도 10여 년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듣기는 싫지만은 일리는 있어요. 이 세상의 창조는 신의 능력이 아니라 중력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강조하는 사람 향해서 철없는 아이가 아버지를 바라볼 때 아버지가 절대자인 줄 아는 것처럼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설명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비판받아 마땅한 기독교적인 그러한 입장도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어때? 조금만 잘못해도 벌 주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폭군이나 어떤 옥황상제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혼선징악의 개념으로 그게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너무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부르릉 내리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기독교 영성이 죄책감과 동일시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외로움이나 허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종교적인 욕구와 연결시키면서 이러한 미숙한 신앙에 대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수많은 반성이 있었고 신학적인 고찰이 있어 왔습니다. 보니포 같은 사람도 이제 기독교 신앙은 성숙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숙하게 답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철부지 아이들의 요청으로 기계적으로 들어주는 신으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수한 것은 좋지만 유치하고 여러분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세계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이야기할 때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을 영접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지금 진흙과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기준은 딴 데 있지를 않아요. 토기장이에게 다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될 때 여기에 구원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에서를 미워했다? 아니에요. 에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고,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장자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으므로 갔다라는 거예요. 한글적인 표현이 약간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절대로 인간의 시각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모든 기준은 진흙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운명이나 개인의 운명도 여러분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움직이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영원한 패권국가 없어요. 지금도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강대국도 영원한 패권? 어림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농르 위에 돌아가는 진흙과 같이 어느 한순간 다 뭉개진다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어요. 개인의 운명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내 계획대로 인생이 되는 것 같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임을 알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자기 운명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개입함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는 내가 원하는 대학 가고 원하는 직장 가고 원하는 자녀 키울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계획하지 않았던 사람 만나고
날 사랑해서 만났는데 행복할 수도 있지만 불행할 수도 있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선택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토기장의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꾸 오해를 하면 토기장이는 하나님이고 인간은 진흙이니까 너무 무기력한 존재로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기장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세가 진흙처럼 보잘것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예술가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선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진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예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술가들을 한번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별별 이런 재료를 가지고 얼마나 위대한 작품이 창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이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를 비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으셔서 존귀하게 사용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질문이 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분이 하나님이라면 또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바울도 그냥 탁상 공론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수많은 오해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아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함께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감을 갖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되겠지요. 바울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걸 하나님이 불의할 수 있다고 하느냐? 아니다. 에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하면서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긍휼을 베풀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믿을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었고 야곱도 믿었고 이삭도 믿었고 순종했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다려 주었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질문을 잘못하면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묻고 있어요. 바로를 완악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냐? 사람들은 오해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그러면 책임이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지 않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 이게 오해거든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는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었지만 그의 완악함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완악함이 있는 상태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건데, 마치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선이나 전부 햇빛과 비를 골고루 다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아멘. 당연히 있지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니까 용도에 따라서 다 만들 수 있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 쓸 그릇, 천이 쓸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된 이 진노의 그릇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빚으신 거예요. 기다려 준 거예요. 바로에게도 기회를 주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끊임없이 돌이킬 기회를 주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사랑은 뭐예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은 자의 책임이지,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토기장의 비유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고, 긍휼하심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다 나타나는 걸 기억하시고, 기다려 주었는데 믿지 않았을 뿐이고 믿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긍휼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일을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일을 증언케 하시는 게 사명이에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은 사명을 주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인 중에서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셨다. 그릇은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푸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인간은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든 사람, 여기 모든 사람은 유대인, 이방인 다 들어가는 것이지, 오해하는 유대인들처럼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혈통적으로 구원받은 선민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망가진 진흙을 다시 빚으시는 토기장이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시 빚었는데, 버림받은 것 같은데, 깨진 것 같은데, 뭉개졌는데 최고의 것으로 빚어졌다는 것이 되겠죠. 문제는 우리의 미래의 선택을 토기장의 손에 맡길 수 있느냐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으셔서 얼마나 여러분 존귀케 사용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현재 나의 연약한 모습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망가졌어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다시금 빚어질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토기장의 비유의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진흙이요, 아버지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토기장이가 망가진 그릇을 다시금 만들었듯이 내가 너희를 다시금 만들리라.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시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회복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빚을 내 인생에 대한 기대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깨진 그릇 같지만, 포기하고 싶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다시금 우리를 안아주시고 빚어주시고 있어요. 언젠가 국민일보 겨자씨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서 각각 가족이 나와 찬양을 하는데, 김 집사님 가정이 찬양을 하다가 김 집사님 당황을 해서 가사를 틀렸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재미있으니까 웃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소심한 성격이라 너무 민망하게 여겼습니다. 아이들도 부인도 자기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연습했는데 왜 틀리느냐고 핀잔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순서였어요. 담임 목사님 가정이 나가서 찬양을 하는데 모든 성도가 잘할 줄 아는데 목사님이 틀려버렸어요. 성도가 얼마나 통쾌하게 여기는지 되게 행복하게 깔깔깔깔 똥이라 웃었어요. 그랬더니 사모가, 자식들이 아버지는 목사가 돼가지고 가사도 틀리느냐고 핀잔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고 목사님이 죽었어요. 나중에 장례식을 치르다가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그 일기장을 보고 서로가 아주 숙연해지게 되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가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미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리는구나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의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음은 남의 허물을 가려주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사랑은 기다려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람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가는 자인지라.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허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허물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살려주신 것이죠. 우리 인생의 부끄러움조차도 하나님은 덮어주셔서 기다리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릇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토기장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깨졌고 망가졌고 흠이 있고 상처가 있고 금이 갔는데 토기장이는 그것을 다시금 빚으셔서 그걸 포인트로 만드는 거예요.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길 걸어가다가 깨진 것이 있고 금이 간 것이 있고 상처난 것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금 빚으신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어는 그의 책 영혼의 양식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행동이나 말, 외모나 지식, 우리의 성공이나 인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우리가 죽고 난 후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 관심 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며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허용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만 우리 속에 폭력, 배반, 증오, 의심, 모든 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악을 말하거나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종된 자식이 귀환하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슬플 때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인생의 시기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좋은 자동차를 사도 타이어를 갈아야 돼요. 오일도 갈고 엔진도 점검해야 돼요. 돈이 들어요. 시간이 들어도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가 깨졌습니까? 여러분 어디 상처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혼자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있으십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다시금 빚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께 새롭게 쓰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